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사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께서 무태에 오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치시게 되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질렀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악령대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여러 번 악령에게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곤 하였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으나 번번이 그것을 부수어버리고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에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쳐넣지는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마귀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음내와 촌락으로 도망쳐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이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낫게 된 경위를 알려주었다. 게르게사 근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몹시 겁을 집어먹고 예수께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 가셨다. 그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는 물러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온 동네에 널리 알렸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독서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그래서 우리들이 세례를 받아서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어서 여러분 모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의 결과는 뭐예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와 여자나 아무 차별 없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차별 없이 만나게 되었고 모두가 그래서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를 만나는데 좀 꺼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 말고도 정신적으로 혹시 문제가 많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서 자기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미친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있으세요? 있으시죠? 네. 근데 말이 통하나요? 안 통하죠? 저도 이제 살다 보면서 어렸을 때 가끔 이렇게 동네에는 미쳤다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여자들 보통 머리에 뭐 꼭 꽂고 다닌다 그러면은 미쳤나? 뭐 그렇게도 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은 잘 볼 수 없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뭔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네. 왜요? 왜요? 왜 미쳤을까요? 옷을 벗고 다니.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 애기들. 애기들은 어때요? 그 부끄러움을 잘 모르죠. 그리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순수하고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녀도 괜찮아요. 애기들. 한두 살밖에 애기들 그거 뭘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성인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예수님이 단박에 알아차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왜 저를 괴롭히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전에는 그냥 마귀 들린 사람만 알고 무덤가에 사는 사람, 뭐 쇠사슬 끊고서 막 힘이 엄청난 사람, 왜 마귀 들린 사람은 정말 힘이 엄청나. 몇몇이 달라붙어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만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를 저는 그냥 제가 주목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해제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 큰 성인이 벌거벗고 다닌다는 건 수치심이 없다. 수치심.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어린아이들은 진짜 해맑아서 그렇지만 어른이 벌거벗고 다니면 뭐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볼 테면 봐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결혼식에 갈 때는 그냥 팬티만 입고 가나요? 아니죠. 예식 그래도 결혼식에 갈 때는 우리가 그래도 예복 입고 가고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그냥 막 투성이가 돼서 오죠. 그래도 하느님 앞에 오기 때문에 깨끗이 하고 오고 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쨌든 관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죠. 적어도 예의를 지키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마귀에 이렇게 그리고 정말 벌거벗은 채로 갑자기 나타나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얘는 바바리맨. 저는 바바리맨은 제 앞에는 안 나타났거든요. 남자라서 그랬는지. 근데 겪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그러면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까요? 그거 범죄죠. 그럼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 없고,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자기를 어떻게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위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어때요? 위력을 제멋대로 행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 이름이 뭐래요?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면 베드로, 바울은 바울로, 또 스테파노, 마리아면 마리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군대.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무나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군대가 그 당시에 로마에서 말하는 이 군대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군단이거든요. 군단인데 대체로 한 2,000명에서
많을 때는 5,000명까지도 한 군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00마리. 2,000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그 정신병이라고도 부르지만 얘는 뭐 조현병 있죠? 조현병. 조현병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정신분열증. 또 사이코패스라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신이 분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새는 옛날에는 그래서 부마예식을 하죠. 그래서 막 마귀 쫓아내고 막 그렇지만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래요? 에이 그런 거 없어. 무슨 귀신이었어. 그 사람 정신병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분열됐다 이렇게 이해해요. 혹은 다중인격자라고.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의 의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사람도 뭐야? 마귀가 수천 마리나 들어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정신이 분열이 되기도 하고 다중인격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로서 원래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분열이 됐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 거하고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보통은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나라고 말하죠. 나라고. 나. 프리스카 어머님이 뭐 밥 먹었을까?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 아유 잘 먹었어. 그랬을 때 누가 먹은 거예요? 그 밥을? 누가 어머님이 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군대가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한 사람에게 한 의식, 한 정신이 아니라 여럿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이 없는 거죠. 이 머리 안에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르게사에 온 사람도 군대라는 많은 마귀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는 저 무당 얘기 잠깐 했었는데 왜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뭐예요? 갑자기 말할 때 어린애가 갑자기 할아버지 막 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거랑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오늘 예수님한테 우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치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파묘라는 영화예요. 파묘라는 영화. 이게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1,000만 이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관객이 들은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극 중에 무당이 나타나죠. 무당이 이제 하는데 그 묘에 아주 그 나쁜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를 막 걸어요. 그래서 막 신들린 듯이 춤을 추면서 돼지한테 칼집을 내면서 모든 그 악한 기운들이 다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구슬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땅을 파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구슬을 하는데요. 혹시 그 영화 본 사람이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복음에도 그렇잖아요. 마귀들이 어디로 가요? 돼지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돼지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돼지 한 마리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한 2,000마리가 거의 뭐 얼마나 엄청난 많은 돼지들이 안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영화가 복음을 보고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이 고대에는요 이렇게 짐승에게 악귀 나쁜 기운을 몰아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쫓아내는 의식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양 만들었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그 구약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돼지는 이래저래 유다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는데 또 이렇게 마귀가 꾀를 내어서 돼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여튼 이 군대라는 마귀 들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고통에서 해방이 됩니다. 오늘 마귀 들린 이 게르게사의 사람은 벌겁고 다니면서 무덤에 살았습니다.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하느님 없이 집도 없고 죽음과 지옥 가까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채로 악행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요. 혼자 하면은 쉽게 잘하게 되나요? 좀 두렵죠. 근데 너도 악한 일을 하고 나도 악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모든 악한 일을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혼자는 어렵지만 여럿이는 악한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럿이서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냐면 거악이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큰 악을 행할 때는 때로는 영웅 소리도 듣고요.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상한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히틀러 혹은 뭐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독재자죠. 많은 이들을 죽이고도 권력을 찬탈했지만 불국의 결단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했어요. 라는 하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는 나친 수치심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무덤가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사탄이 몰아나요. 사탄이 멀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견해서요. 마귀를 이제 제자들이 막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하느님 나라는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이 지옥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마귀와 사탄, 악령들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면 그게 사탄인가요? 이 성령도 그렇죠. 우리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나요? 우리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하느님으로서 오신 분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때요? 예수님도 벌써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든 악령이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럼 마귀, 악한 악령, 사탄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집단을 통해서 그렇게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이게 합니다. 성령을 보이게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경우는 뭘까요? 오늘 무덤가에서 옷을 벗고 살아간다. 마귀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와 악령,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마귀의 이름을 묻습니다. 마귀는 어쨌든 군대라고 이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마귀나 악령들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 악령을 몰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예수님께서 오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데요. 마귀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 그래서 악마와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름을 붙이면 실제하게 돼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마귀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마귀가 먼저 찾아와서 야, 내 이름은 군대야. 내 이름은 전쟁이야. 내 이름은 폭력이야. 이렇게 말하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오던가요? 아니죠. 그냥 몰래 와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고 소리치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오죠. 누가 그걸 내가 마귀라고 알려주고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마귀의 어떠한 영적으로나 어떤 여러 상황에서 이 기운이, 이상한 기운이 올 때 그 마귀의 이름을 물어야 하고, 그래서 그 마귀에게 이름을 붙여줘야 해요. 마귀가 자기의 이름이 뭐다라고 알려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귀의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잘 알려주지 않겠죠. 잘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기도하고 성서를 계속 읽고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삶과 말과 행위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에 쉽사리 무너진다면 그 유혹에도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너의 이름은 술이구나. 너의 이름은 마약이구나. 너의 이름은 섹스구나. 너의 이름은 폭행이구나. 너의 이름은 폭언이구나. 너의 이름은 사기치는 놈이구나. 너의 이름은 시기구나. 너의 이름은 질투구나. 너의 이름은 욕심이구나. 모함이구나. 악이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군대보다도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우리 내부에만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마귀, 살해라는 마귀, 인종차별이라는 마귀, 성차별이라는 마귀, 인종학살이라는 마귀, 그리고 각종 사회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악들이 그렇습니다. 억압,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면 그 악에게 이름을 붙여주어서 기억하고 그 악마와 싸워나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처럼 마귀의 이름을 알아내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이 내가 마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마귀가 나한테 오는구나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 마귀를 몰아내는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의 결과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마귀 들렸던 이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악령이 쫓아내요. 마귀가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앉아요. 어떻게 앉아요? 벌거벗은 채로요? 아니죠. 옷을 입었다고. 옷을 입었다. 그리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죠. 왜냐면 나를 찾았으니까. 옷을 입었으니까. 그럼 누구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세요? 끊어버립니다. 라고 하시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옷을 입고 앉아서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느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라라고 말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치심을 알고 이제 지옥과 같은 죽음의 세계에서 집이라는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을 찾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못했어요. 벌거벗고 다니고 그냥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무덤가에서 자고. 마귀 들린 사람은 군대라는 이름을 알아내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는 이제 평범한 삶, 일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평범함, 그리고 구원과 이렇게 일상의 삶은 반대가 아닙니다. 구원이 항상 내가 정말 죽을 뻔할 때 갑자기 치유되고, 내가 막 사고를 당했는데도 몸이 멀쩡해지고, 그러한 막 그냥 극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이 회복되는 일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갈라졌던 누군가와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가 갈라졌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 내가 나의 것을 나눠주면서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 또 내가 정의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했을 때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일상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나 위대한 진보와 발전, 성장만이 구원과 치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원과 치유가 일어나는 결과인 것이죠. 이제 무덤이 아닌 집, 내가 벌거벗 그냥 나체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가족에게로 돌아간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신앙이 아닌 확신과 믿음,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하느님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악과 싸울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악마와 마귀의 이름을 붙이는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치를 모르고 하는 행위들에게 수치라는 마귀, 미움이라는 마귀, 무절제라는 마귀, 불신앙이라는 마귀, 폭행과 토건이라는 마귀, 뒷담화라는 마귀, 남을 불행하게 하라는 마귀, 전쟁이라는 마귀에게 시시때때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무관심과 무절제와 불신앙과 전쟁과 폭행과 차별, 거짓이라는 마귀를 몰아낼 줄 알아요. 이름을 붙일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이십시오. 이거는 마귀다.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굴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름 붙여진 마귀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꾸준히 하십시오.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이며 구원의 삶임을 깨달아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